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사랑의 가족들 위해 은총 주시고 말씀 통해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를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에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정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절 사람이 그 남종이나 한 눈이나 여인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로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어저께 주일날 잘 만났고요. 어저께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분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직장, 사업,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이런 좀 까다로운 주제예요. 법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계속하여 율법이에요. 율법은 613개 혹은 614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과 그 모법이에요. 그리고 10계명에 따라 가지가 되는 613개의 하위법, 율법이지요. 구약시대 율법. 유대교의 주로 율법이었다. 구약의 율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가 질서유지지요. 두 번째가 정의 실현이죠. 세 번째가 문화 증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의 법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이어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켰던 사회 일종의 법이고 종교의 법으로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법을 잘 지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준법 제도의 완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생명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인데 여기 쭉 보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과실치상일 경우에는 치료비를 주라. 종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라.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취급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임신녀를 낙태시킨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재판장의 판결대로 행해라. 그리고 종의 몸을 상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하고 역시 재판장의 방침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동해배상법이라고도 하고 동해보봉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로마 성문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12동판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정의 구현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보복하지 말으라고 가르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이 법에 대한, 보복에 대한, 원수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죠. 그건 제가 알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절씩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생명을 죽인 자는 죽였어요. 오늘날도 살인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러 명을 살인한 경우 되게 사형, 무기징역이죠. 고의적으로 죽였거나 유기하여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크고, 교통사고라든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죽인 경우는 좀 형벌이 가볍죠. 그러나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대개는 사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만들 수도 없고 다시 재생시킬 수도 없는 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섭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오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격살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거, 그거 다 사실 인격 살인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 만일 사람을 고의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도망하라. 이건 도피성 제도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가 후에 요단강 동편의 3개의 도피성, 요단강 서편의 3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고, 실수로 혹은 고의적인 아닌 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급히 이곳으로 도망을 하면 이곳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재판을 받고 경중에 따라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게 했습니다. 자,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여라.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이 성전으로 도망을 오거나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도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사랑의 사상이 이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고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유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해를 입혀도 안 된다.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특별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고, 부모님을 치는 자는 폐륜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때리는 자에 가혹하게 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셔서 가정으로부터 법의 질서를 지키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을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죽여라. 여기서 또 유괴와 납치, 가장 나쁜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간혹 유괴범들 있죠. 납치범들 있죠. 인신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거 있죠. 아주 사회적인 가장 지독하고 아주 나쁜 범죄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일에 가담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그래서 10계명 제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맞아요. 오늘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두목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된다면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도와줘라. 사람이 싸우다가 실수로 사람을 쳤어요. 그가 다행히 죽지는 않고 열을 알았다, 보름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값은 생명 죽이지는 말고, 이런 사람은 그 다쳤다가 일어난 사람이 놀았잖아요. 그동안에 일을 못하여 수입을 잃었다면 그걸 충분히 배상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의롭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폭력을 하거나 누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고, 혹여 실수로라도 남을 다치게 했다면 우리는 배상을 하여 그의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건강한 사이가 될 수 있고 마음에 울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정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면하면 형벌은 면하는데, 왜냐하면 상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종과 정상적인 일반인과는 잠깐 구분을 뒀어요. 뭐 3500년 전의 시대이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인권이 오늘날의 잣대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종은 좀 차이를 두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죽이면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고 형벌은 받아야 됐습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 임신하여 태아가 죽었으면 그것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이진 말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그 남편이 청구하는 금액을 주어서 금전으로 낙태된 것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합리적인 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이 답이 중요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래요. 동해배상법, 동해보복법. 누가 내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때리면 돼요. 누가 내 이빨을 뺐어요. 그 사람이 이빨을 빼면 돼요. 누가 내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면 돼요. 누가 내 손목을 절단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손목을 절단시키면 됩니다. 누가 내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의 발목을 잘라버리면 돼요. 똑같이 보복을 해서 마음의 분함이나 원함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요.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상당 기간 징역을 살게 하곤 하지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현대는 사라졌고 이슬람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3500년 전의 제도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법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고대법에서 중세법으로, 중세법에서 근대법으로, 근대법에서 현대법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 많은 변천과 변화가 있었고 또 합리적인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법의 정신에 따라 많이 새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계속 그 시대에 맞는 법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기독교는 무섭다, 기독교는 이렇게 동해보복법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나 우리 사회에 기독교 문명권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저 모세 시대와 율법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주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인간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같은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왕자를 가르쳤던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이 법의 중요성을 우리는 재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고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줘라. 남종과 여종에게 상당한 그 몸의 해를 입혔으면 그 값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줘라. 이것도 상당한 파격적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은 평생 종이었고 자손 대대로 종이었으며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종으로부터 탈출하거나 해방될 만한 금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상당히 실수로 종을 다치게 했다면 그것으로 종들을 놓아줘 자유하게 해라 해서 한 인격이나 한 사람이 노예에서 그리고 상해를 입은 데서 자유함을 얻도록 마음의 감정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심들을 가지고 갖고자 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율법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법, 긍휼의 법, 자비의 법, 은총의 법을 내려주셨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동해보복법 대신 오히려 자기를 해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일을 오늘 우리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상은 율법을 주신 것이나 복음을 주신 것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고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대로 남을 해치지 말으며 우리의 이웃, 나를 해치는 자까지도 품고 끌어안으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과 마음, 복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